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주간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주간에 함께 기뻐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즐거움이 쾌락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참된 즐거움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에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맛있는 만찬을 나누어도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기쁨은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먼저는 아무쪼록 저희가 기억되고 기념되고 감사하여야 할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길 원합니다. 먼저는 모두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25일이라는 그날을 쓰기가 쉬운데 주일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니 주님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한두 가지라도 짜서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실 때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떤 복음서를 읽을까요? 물어본다면 누가복음을 주로 많이 권해줍니다. 그 의도는 저자가 누가복음 1장 초두에서 쓴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남긴 내용에서 1장 3절에 보시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누가복음의 저술 동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거나 만나지 못할 사람이거나 유명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루머도 많이 있고 그 탄생에 대해서나 그의 삶에 있어서 미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미신들과 잘못된 정보들을 수정해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펜을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탄생과 그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분의 말씀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단순한 위인전으로 끝나지 않도록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의 사자의 전언, 그리고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예언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오래전부터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되었던 것이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1장 32절에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1장 35절에서 표현해 줌으로써 단순히 그냥 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분의 아들이시 그분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언들을 통해서 설명 듣게 하심으로써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분이, 예수라고 불리는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1장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읽었고요. 2장은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상징에 의해서 예표되었던,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직접적인 기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을 기록하되,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때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현 주거지인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이를 낳게 하셨을까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유가 마태복음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섭리적인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될 것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알려주죠. 아고스도의 명령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21절까지는 주님의 사자가 그 지역에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목자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처음 올라가셨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1절, 52절은 예수님이 성령기에 있었던 성전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성탄 전날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만 저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이 내용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인전이나 영웅들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것을 저술하는 사람들은 그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과대한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이것을 쓴 저자가 그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이렇게 넣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시게 되고 누가복음을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은 오히려 예수님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실적인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의 탄생이 사실임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시대도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당시에 돈만 있으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의 출신, 왕족이라는 그 출신 때문인지 가난한 자였고요. 로마의 전제 정치는 얼마나 잔혹했는지 분만기에 가까워 있는, 즉 가다가 길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면 굉장히 분만기가 가까운 것이거든요. 아마 지금 시대라면 산부인과 의사가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아마 얘기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여정을 떠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은 그토록 가혹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요셉이 다윗 왕가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 왕들은, 그 총독들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렸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내도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피할 수 있다면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지 그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낮추심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육신을 입게 하신 것으로도 모자르셨는지 마구간을 방으로 삼아서 태어나게 하셨고 말 구유를 침대로 삼게 하셨습니다.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환대를 받기보다는 목자들의 경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읽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이 정도로 낮추셔야 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잠시 묵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유업으로 사는 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렇게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신의 아들임에도 모든 거칠애를 거두시고 밝은 대낮이 아닌 어두운 시대의 빛을 상징하듯 칠흑까지 어두운 밤에 한 별빛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또한 유명하고 눈에 띄는 여러 사람의 환대와 환호가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극소수의 목자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게 하십니다. 사실 이야기가 쉬운 분이 아닐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4달 동안 계속해서 소예언서를 읽어왔잖아요. 그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곧 오리라, 곧 오리라. 그 왕이 오리라, 왕이 오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들과 똑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예. 더 많이 듣고 더 풍성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면적인 그런 이유보다는 외향적으로, 겉모습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기대를 가졌을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아들을 거창한 탄생식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마법관 안에서의 그런 탄생으로서,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환대를 받게 하심으로써 하시는 그런 낮추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백성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비천한 삶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그 자신을 죽음까지 몰아가시는 대로 낮추셨습니다. 또한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로마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낮은 사람에게 형했던 그런 심판인데요. 저주받은 자의 표상으로서 구약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그런 표적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지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멸시와 저주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삶으로서 예수님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따지자면 금수저를 물어야 하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신약의 표현을 들면 질그릇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함을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질그릇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분이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감추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잘 표현했는데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고귀한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 질그릇, 인간의 육체, 보잘것없는 육체로서 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인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보잘것없게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으로 성도들의 현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위로를 삼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나 교회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화롭고 찬란해야 되고 겉모습을 보기에도 위대하다, 닮고 싶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질그릇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비천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의 그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우리는 주님을 닮은 우리로서
많은 고난을 알아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픔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삶의 우여곡절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깨달은 자, 그리고 인간이 얼만큼 한계를 가진 자인지 알게 하셔야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겸손히 아는 자로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관이나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를 문 사람이 웬만하면 법관이 많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려움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삶의 우여곡절도 모르고 항상 1등, 그리고 모든 것에 풍족한 가운데서 산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보아서, 솔직히 국민이라는 것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재판이라는 것이 자비를 함께 포함한 그런 공의가 베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그들에게서 전해질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금그릇으로 우리에게 다가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우리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무엇을 물어볼 수 있고, 쉽게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시므온이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전 국민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시므온과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예언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매번 예표되었던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아기로서 들어오실 때 그 모습이 질그릇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고 37절에 나오는 안나인입니다. 그 중에 시므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리스도 그렇게 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기다림을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남은 자로서 메시아로 인해서 오게 될 그런 구원을 참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참되지 않냐면 그들은 시므온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불행을 인내하는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주실 구원을 위로로서 삼아서 사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불행을 원망하면서 참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표현하면서 교회 가운데 주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위로로 삼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구원으로 삼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러한 태도는 구원을 입은 우리의 태도도 한번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구원을 위로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다른 헛된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외모 자체는 부모님의 손에 안겨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어떻게 만민을 구원할 것인가, 참 볼품없는데 그가 어떻게 만민을 구원할 것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질그릇 안에, 그 아기라는 그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30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보이신 것은 그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구원의 내용들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구원의 내용을 주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실 그런 이적과 역사들, 그리고 그가 전할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내용들, 그리고 죽음으로 드려질 그 희생의 제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한 뛰어난 그런 능력들을, 그 능력 힘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실 그 예수님을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 나이 많은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익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기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스웠을 것입니다. 큰 노구의 몸을 입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어린 아기를 놓고 하나님을 높이듯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오심, 그리고 함께 하심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그런 힘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모두 다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미 삶 가운데서 현실로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실현을 몸으로서 누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니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그런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또한 구원자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한나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 자들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다시 오심을 위로로서 느끼면서 살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유지했던 그런 시므온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 돌판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의와 경건을 지키기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질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라는 값비싼 보화가 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고 또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일인데요.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니 과연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평안을 얻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된 자로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현실과 상황,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외모는 질그릇 같아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주님의 값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고 견고하게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원수와 어려운 상황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믿음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날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아들에게 심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